아내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인생 앞에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인생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이 좋아하는 것은 빵이라는 것입니다. 빵.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준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의 빵 아니라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돈이요, 건강이요, 명예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이 우선이고 명예가 우선이고 건강이 우선인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고 말하면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서로 한번 그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대화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대화란 사람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하다는 것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정말 다음에 그 감사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선물이 있어서 옆 사람에게 그 귀한 것을 나눠줬을 때 아유 고마워 감사해 라고 한 사람한테는 주어도 아깝지 않은데 이 좋은 것을 옆 사람한테 딱 주는데 말없이 그냥 싹 받고 입을 딱 닦으면 다음부터는 절대 안 줘. 저도 그래요.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주고 싶어. 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 근데 입을 싹 닦으면은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하나님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뭐가 진짜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거래가 딱 끝난 거예요. 주었으니까 내가 감사하다고 했으니까 거래가 끝났어. 근데 받고 아무 소리 안 하면 거래가 끝난 게 아니에요. 받고 답이 없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해야 되고 힘이 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나 이런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대화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의지합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건강해서 주의 일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런 조건 있는 대화가 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히브리 말로 대필라인데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고 히브리 말로는 프루스케인데 뭐냐면 신성한 대화라는 것입니다. 영적 대화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욕심만 부리던 것이 기도를 하면은 내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예. 오늘 말씀이 뭐예요? 간청하는 기도인데 간청.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간절하게 뭐를 부탁을 하면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것, 오늘 땅을 구하는 것, 이게 뭐예요? 세상 것이잖아요. 세상 것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거기는 다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의가 뭐냐면 의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기도가 뭡니까? 오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간청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친구가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옆집 친구한테 가서 떡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오늘 예수님은 성령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친구의 문제로 빵을 구하는 기도 내용인데 오늘 이 간청함의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요구할 때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없노라가 아니라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씀은 중동지방에서는 낮에 50도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행을 간다든가 어디 갈 때 있잖아요. 해가 질 무렵 그렇지 않으면 밤중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길을 걷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콜택시 딱 불러가지고 가자 하면 가잖아요. 에어컨 틀고. 그때는 최고의 수단이 낙타인데 거의 다 걸어서 다녔잖아요. 그렇게 밤중에 여행을 할 수뿐이 없었어요. 결혼식도 밤에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행 중에 배가 고파서 친구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친구는 그냥 아는 친구가 아니라 나그네로서의 어느 집에 가면 친구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씀은 중동지방에서 손님 접대는 율법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율법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보면 뭐라 했냐. 내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그 한 단을 잃어버렸거든. 가서 찾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찾으러 가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그것을 갖다가 먹을 수 있도록 그 한 단을 잃어버렸으면 그대로 놔두라는 그 자리에다가.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우리가 감을 따면
어머니 아버지가 꼭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한 꼭대기에 서너 개는 꼭 남겨둬라. 예, 그게 뭐냐 하면 까치밥이라는 까치밥. 까치, 미물, 그 까치까지도 생각하는 게 인생,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까치가 겨울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감나무에서 그걸 먹게 하려고 그걸 다 따지 말고 꼭대기 몇 개 남겨놓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감 딸 때 꼭 몇 개씩 남겼던 것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논을 비다가 끝에 구석에, 우리 시골에서도 그랬잖아요. 안 익은 거는 비워놓고 남겨놓고 새가 먹도록 남기고, 감도 그렇게 했잖아요. 남겨놓고 까치가 먹게 했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곡식단을 잊어버리면 찾으러 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뭐라고 했냐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지방에서 있잖아요. 여행을 하다가 만약에 한 사람이 굶어 죽었다든가 얼어 죽었다든가 하면은 그 사람의 그러니까 지나온 길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서 살며 어디서 어디로 가는 길인가, 이 사람이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 집이 어디였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마지막 집이 예를 들어서 예일교회다. 근데 예일교회 분명히 들렸을 것이다. 여기서 내친 거예요. 없다. 잘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해서 그냥 보냈어. 가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죄, 그 중형, 그러니까 살인죄의 중형을 어디다 묻느냐? 그 집에 묻는 거예요. 네가 그 나그네를 방관해서 그가 죽었으니까 너는 중죄에 해당된다 해가지고 엄청난 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와줘야 되고 품어야 되고 먹을 거 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밤중에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손님을 우리 집에는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떡이 없어. 왜 없는가? 대부분 중동지방에는 그날 먹을 떡을 그날 구워서 빵을 그날 구워서 그날 먹고 아침에 굽고 저녁에 굽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집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친구 집에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떡을 구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으로 보내면 되잖아.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집 가면 있어. 저리 가. 그럴 것 같아. 근데 그 나라는 나에게 온 손님,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은 그냥 보내면 율법에 크게 범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왔으면은 그 집에 떡 우리 집에 넣고 그 집에 떡이 있는 걸 알면서도 내가 손수 그 집에 가서, 친구요, 나의 친구가 밤에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다. 나 떡 3덩이만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미 불은 꺼졌고 밤은 깊었고 아이들이 잠들었는데 내가 너의 그 떡을 간청함으로 줄 수는 없지만은, 그 떡을 내가 일어나서 줄 수는 없지만은 아이들이 깰까봐 정말 일어나서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너의 그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떡을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가?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있잖아요. 2번, 3번, 4번, 5번 하다가 기도가 응답이 없으면은 아이고 끝났나 보다 하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간청하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빵이 없으므로 내게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친구 집에서 빵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그런 주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말로 간청함은 끈질기고 낯이 두껍고 모렴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 되면은 세상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낯이 두껍지 않고 치면차리다가는 이 약한 세상에서요 진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우리의 기도가 아주 끈질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록 이것은 정당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기도가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모든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엔 다 응답 있잖아요.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다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다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애 없는 사람이 끈질기게 간청한 덕분에 빵을 얻어낸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결국 육신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기도에 아주 거부입니다. 근데 친구 5명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봐야 돼요. 이 소리를. 친구 5명 있는데 첫 번째 친구를 전도하는데 얼마 걸렸느냐? 5년이 걸렸어. 5년. 여러분들 전도할 때 몇 번 얼마나 기도해 봅니까? 몇 번 하다 안 될 것 같으면 던져버리죠. 그냥 다른 사람으로 가지. 이게 나라가 이쪽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이 나라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 지옥의 나라에서 천국의 나라를 옮기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은. 조지 뮬러 같은 그 기도의 과정도 5년을 기도할 때 한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년이 지났을 때 2명이 돌아왔어. 2명이 예수를 영접했어. 그리고 25년에 4명, 네 번째 25년 만에 예수 앞에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마지막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었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나서 몇 달 안 돼서 그 친구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친구의 간청이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해준 것이 그 간절함이 계속 얼굴에 떠오르고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죽고 나한테 미안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100%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기도는 속히 되는 것도 있지만은 봐봐요. 5년, 10년, 25년, 52년 걸렸어. 마지막 사람은 52년 걸려서 그 사람까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전도할 때 한 번 던져봐서 안 되면 전 안 될 것 같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도 올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올해 2명을 할 거야 하면 2명을 딱 놓고 끈질기게 기도해요. 아멘. 정말 그 사람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냥 아는 척해 가면서 막 예수 믿어 이거 막 예수 믿어 어떻게 돼? 이게 아니야. 진짜 간절한 그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움직여. 너 잘났어만 하면 안 돼. 너 그래 그렇게 잘 알아? 성경에 대해서 잘났어. 이렇게 딱 해버리면 안 돼. 다 너 똑같아. 내가 아는 거 별로 없어. 하지만 예수 믿는 거 믿어야 돼. 가면서 그 수준으로 낮아져야 돼. 내가 낮아져야 돼. 그럼 그 사람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너나 나나 같은 그런 진짜 죄인이구나 해가면서 같이 믿을 생각을 들지. 예수에 대해서 쫙쫙 이렇게 하면은 아 너는 나하고 틀리구나 해가지고 다 거리가 둬버려요.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의 마음 이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은 그 다음이야. 그거는 다 알게 돼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은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게 전도지. 이 말씀 잘 아는 걸 가지고 말씀을 쩔쩔쩔쩔 읊어주는 거 그거는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 똑똑하구나. 오래 다녀서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도는 영원히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현실로 그거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있는 것을 나눠줘야 돼요. 그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그냥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졌을 때 그 나라가 이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됐으면 그 사람을 양육을 해야 돼요. 1년 정도를 양육해서 그 사람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게 전도의 열매예요. 난 전도했으니까 물은 다른 사람이 주겠지. 누가 씻고 누구 물을 주고 사도 바울 말을 줄줄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전도했으면 끝까지 내 그 사랑을 부어주면서 진짜 본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양육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섰을 때 그 상급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쉬운 것이 아니야. 로지 뮬러가 몇 년 걸렸다고? 52년. 마지막 한 사람. 우리가 1년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2년을 놓고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엄순애 목사가 그랬잖아요. 언니 전도하는데 10년 걸렸다고. 10년 걸리니까 돌아오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부모 형제들 금방 저기할 것 같지. 여러분들 부모 형제들 전도를 하려면은 정말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여러분 그 감동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왔으면은 그 와서까지도 여러분들이 양육을 책임져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알을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대신 뱀을 주며 했어요. 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생선을 달라는데 왜 뱀이 나오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왜 전갈이 나오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 어떻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뱀과 알은 그때 당시에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 알이라고 했어요. 시골에서 알. 이 알이야. 그날은 생선과 떡과 알을 쪄서 삶아서 그렇게 식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을 얘기하는 거고 생선은 진짜 생선은 얘기하는데 전갈하고 뱀은 뭐냐면은 그건 뭐예요? 사망의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하고 알을 달라는데 아버지가 그 독이 있는 해를 끼치는 전갈을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이런 걸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아요? 알잖아요. 아니 자식이 알 나오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있으니 한 번 더 해야 들을 거 아니요. 아들이 생선하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봐봐요. 여기 봐요. 그냥 잠아서 들어요. 알하고 뱀을 생선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전갈하고 뱀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건 독이 있는 그런 독사를 주겠느냐,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 해치를. 악한 아버지라도 그런 걸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아버지는 요즘 더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을 보내려고 최선을 더해. 나는 비록 사기꾼이지만 자식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들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사기꾼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했습니다. 여기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쭉 나열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 빵에 대해서, 생선에 대해서, 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께서 뭐를 얘기하고 싶었더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한다. 성령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냐면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것은 그거예요. 증인의 삶.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도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승진을 하기 위해서 뭐지? 여기다 돼지머리 놓고서 절을 안 하면 승진을 못 할 것이고 절을 하면은 그냥 승진도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절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아파하실까요? 아파하실까요? 아파요. 장로님의 딸에 가서 종교가 뭐냐 그랬더니 심사위원 앞에서 예수를 믿는데요 깊이는 빠지지 않았어요 라고 해놓고 집에 가서 통곡하고 울었대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왜 그랬냐 했더니 합격하고 싶어서 종교가 뭐냐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인데 깊이 빠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령에서 막 가슴이 찔르듯이 그냥 아픔을 주면서 회개가 터지는데 집안이 떠나가게 울더랴.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회사 가서 면접 보는데 기독교 종교가 뭐냐 해서 기독교인데 깊이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너무나 죄송스러워가지고 그렇게 막 울고 할때 아버지가 그냥 얘기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달래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 와서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아멘 아멘 하면서 천사처럼 진짜 그렇게 잘 믿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나?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려면 잘 믿어야지. 저렇게 믿으려면 뭐라고 믿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해도 속으로는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도 뭘 받아야 되냐?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맞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건 뭐요? 대가잖아. 노력한 대가를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받고 싶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빵을 구하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최고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모든 것이 성령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물질, 명예, 건강 여기에 다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일부분 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으려고, 성령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할 때에 그거는 부수품이야. 부수품.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악한 부모도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달라면 뱀을 주거나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챙겨주시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너무 길어지면 또 저기 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버지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로 주시고 싶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 성령을 부음을 받아서 세상에서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내려주셔서 세상을 정말 물질을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지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또 복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리